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5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서로에게도 우리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가 지나고 이러한 일이 거듭되고 어떤 분들은 80회 이상을 그렇게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이게 경험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별로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잊다 보니까 정말 새해가 되는 것 같아요. 새 날을 맞이해야 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진부하고 오래된 틀 속에 갇혀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새 것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고 또 귀한 자녀들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해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멈춘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 가나안을 점령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우리가 드디어 땅을 밟았어. 이제 싸우면 돼. 이겨야 돼. 하고 앞에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막 쳐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할례를 시행함을 통해서 과거에 애굽에서의 그 모든 수치들을 다 굴러버렸다.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가 굴러보냈다, 굴러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들로 볶아서 곡식을 먹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보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난 38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시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이행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쭉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 살 때도 계속 할례를 행해 왔어요.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하다가 말다가 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 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웰컴 투 케이난,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는 지금 당장 맞서 싸워야 되는 적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적진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병력의 절반이 할례를 받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할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그럴 걸 할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걸 시켰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다른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먼저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례 지금도 한국 사람들도 할례 포경 수술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육체에다가 어떤 표식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 받는 세례로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소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우리의 형편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변변찮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가 택한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적진에서 한복판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원래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유월절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드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었겠어요. 그게 뭐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는 자기가 바로가 되면은, 젊은 나이에 바로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자기 무덤 만드는 거예요. 젊을 때 시작해도요, 그게 뭐 30년, 40년 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돌들을 막 깎아서 옮기고 쌓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걸쳐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 이 바로라는 그 통치자를 위해서 그 전 국민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이 노동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실 것입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또 내 백성을 보내라. 뭐 바로가 말을 듣나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첫 번째 난 장자를 치십니다. 장자를 죽이시는데 예고를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예고를 하셔요. 예고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강팍한 이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바로로부터 다 듣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바르면은,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가족들은 처음 난 소생, 뭐 장자든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이든 어쨌든 다 살 수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에 발려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피값을 치루었네, 생명을 치루었구나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금도요, 여기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월절이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다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자손손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년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이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지낼 때에 그때의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유월절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면서 광야에서 그냥 1년 안에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불순종의 우두머리들은 다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 20세 이상,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월절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로 체결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으로 너희가 구별된 존재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과거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을 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매년 새해 계획을 세워봤자 잘 되지도 않더라. 계획을 세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세우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계획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셨지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새해도 이 한 해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자녀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다시 되새기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크게 날마다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는 것만 감당을 하시고 나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11절 보면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2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가 그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먹어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38년을 동안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사람들이 뭐 땅을 파거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만나를 그냥 거두 와서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사함이 넘쳤겠죠. 만나를 그렇게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 동안 얼마나 음식을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았겠다. 감사가 넘칠 것 같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매일 기적이 생기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당연한 게. 그죠? 만나가 내려도 뭐 또 내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만나를 먹어도요. 고기 없나 고기. 고기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도 먹고 이렇게 하죠.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 그 기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나를 너희들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구나를 그걸 알려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약속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들은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들을 가져와가지고 볶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 그것이 무교병이라고 하죠. unleavened bread. 무교병을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부풀지 않은 떡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땅의 것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특별하게 공급하지 않는구나. 내 손으로 내가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곡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고생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너희가 일을 해서 너희가 곡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제공을 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서 먹는 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만나를 매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게 더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다. 받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을 알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수고해서 양식을 구하고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했는데요. 그 수고가 허사로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농부가 열심히 한 해를 고생했는데 뭐 태풍이 오고 또 뭐 난리가 나고 또 어떤 뭐 다른 이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다 그냥 곡식들을 다 쓸어가 버리면 자기가 수고했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그거 못 누리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로 받는 것도요 참 은혜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가게에서 뭐 일터에서 수고해서 어떤 돈을 벌고 그렇게 할 때 아유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해서 받은 건데 뭘 감사를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내가 또 수고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 있다는 것도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요 아무런 대가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뭐 한 사람을 위해서 전 국민이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나라에서 주는 것들이 없죠. 일반 백성들은 일반 주민들은 배급도 못 받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배급 받아서 공평하게 사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러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어 가고 있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도요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미국 땅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이 1년을 지나면서 참 극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수확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수고한 것이 그렇게 누리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에 보면은 후렴에 이런 내용이 가사가 있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이 내가 느껴지도록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겠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도 당연한 일도 평범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하고 불순종했고 그들은 결국 평범하고보다 더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자꾸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텐데 라고 해요.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그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도 같이 죽어서 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 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한테 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안 믿는다라고 말하죠. 기적이 일어나도요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네. 아니면은 그 현상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 순간마다 슬픈 일이 생기든 또 나쁜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 한 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